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기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이라든지 여기서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뭐 했다 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걸 진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줍니다. 똑같죠? 요한복음 이 4장 14절에 이하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에게 찾아와서 이 지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겠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생수를 줬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는 이제 놀라운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온 곳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데려왔죠.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이 데리고 온 이 동네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 이 4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 42절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너의 말로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 선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이 답을 걸어낸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있잖아요. 전부 자기 믿음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믿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처럼 접목한 이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누구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 부분도 가서 이제 한번 요거 먼저 24장 펼쳐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4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일주일 때까지 있음에 머물라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과정. 어떻게 예수님이 이처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줌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독생자의 이 지금 속죄의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이제 너희가 정인이다. 그럼 이 정인으로서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전부 자기 복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이 지금 삶으로의 정인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걸 밝힙니다. 자,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으로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자,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자, 4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여인의 이 상황을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듣고 분명히 이제 예배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이제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이게 다 세웠죠. 세워가지고 자기 맛대로 룰을 정하고 제사의 방법을 정하고 제사장으로서 서지 못할 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때에 단추 하나를 처음부터 잘못 끼워버렸죠.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신앙의 이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면 삐뚤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어떤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견고한 성읍으로 새 기둥으로 노성벽 같이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1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에라면을 불렀을 때에 너를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에레미야 1장 18, 19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새 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대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해내리라. 그러니까 사역자라고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부름받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고한 성읍으로 새 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너를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또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한 분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또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이 보내는 주체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모든 주의 종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핵심적이죠. 이게 핵심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면 그에게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말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입에 두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철저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구했어요. 이걸 보여주시니까 수없이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4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 불러놓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너의 입술을 날카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을 날카롭게 하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해서 이 전통에 감추어져 있다가 딱 필요할 때에 꺼내서서 쓸 수 있도록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서 종으로서 쓰겠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언제든지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게 요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거기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이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누구의 말로 믿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이제 친히 가르침 받아서 이제 그분이 참 구주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이 믿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어디 들어갑니까? 수렁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배제해놔놓고 죽이는 배제해놔놓고 자꾸 사람을 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이런 여인들 같이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가 만났다는 예수님이 이미 전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친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이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 신비한 비밀들을, 구원의 비밀들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청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늘 올라가야 됩니다. 늘 주님께, 자, 성령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님같이 대우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도록 내가 성령님을 높이고 가르쳐 주시기를 청해야 되는 원리가 이겁니다. 자, 이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원리에 다 이런 부분들이 침이 다 나옵니다. 이런 원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내게 현현하고 보이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어려워요.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게 계시하는 이 지금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야 된다.
모세가 아무리 열정이 대단하더라도 쓸 수는 없어요.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고쳐야 쓸 수 있죠. 고쳐. 자기 민족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고쳐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이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는. 그리고 이제 그걸 하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율법의 대단한 대가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는 작업을 하시고 나서 다메섹성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뭐를 깨닫게 합니까? 딱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죄인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구조 안에 매여 있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 하는 그 미련함을 깨뜨리는데 바울 사도가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저하게 가장 철저하게 여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가장 죄인이었던 것을 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다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는 이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전도하셔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성실과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6, 7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모자여 모사여 정사를 맨 이 한 아기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이분의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찾아와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로부터 듣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분과의 이 진한 불꽃이 튀는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들이 있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이제 인치심의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야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 면밀한,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 인격적인 만남, 이카자는 인격적인 만남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지금 대면하다시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면하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벗겨지는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때에 율법의 이 수건이 백성들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분명히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부분 가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했어야 돼요. 3장 17, 1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해결나야 되기 때문에. 자, 3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것이 해결되려면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자, 14절에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힙니다. 자, 왜 우리가 구약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을 열어야만이 신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것이 율법이 구약이 이처럼 그대로 수건에 가리워 덮여져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과정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 가야 벗겨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벗겨지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해결이 나는가를 말합니다. 왜 루디아가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됐던가? 왜 이처럼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 제자들이 안 됐던가? 반드시 이처럼 그의 영이 와서 이제 이것을 완전하게 펼쳐서 가르쳐주는 과정들이 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가? 이걸 끌어내셔야 됩니다.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늘 그걸 구해야 됩니다. 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교훈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분개하여 주세요. 그는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다윗이 하듯이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주목하고 분개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 청을 끌어냅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는 이러한 청원들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를 가르쳐 달라고 청해야 된다. 그럼 한날도 마찬가지죠. 이 8절에 나오죠. 143장 8절 시편 8절에는 한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청하면서 한날에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143편.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8절과 10절만 읽어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한날의 걸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나의 오늘 하루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크고 이게 그냥 뭐 이런 자리에 딱 앉아서 어디 뭐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이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속에서 항상 이것을 구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뭐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뭐 모레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한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궁기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에 다닐 길들을 인도하시고 모아소서 그는 이런 강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옆길을 안 갑니다.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을 가지란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을 간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18장 15절에 보면은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을 자꾸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에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18장 15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18장 15절입니다. 15절. 에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거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액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이게 그들의 옛날 길로 자꾸 갑니다. 곁길로 자꾸 갑니다. 이런 닿지 아니한 길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길 아닌 길 없는 길 이 길을 자꾸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걸 단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계속 이렇게 길 없는 길, 길 아닌 길 이 길을 자꾸 가거느냐고. 내가 원하는 이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찾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길을 깨가 옆길을 가는 자꾸 길 없는 길, 길 아닌 길을 자꾸. 여기 말도 옛길, 옛길.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색을 하게 이걸 또 보는데 이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액길, 겹길, 닿지 아니한 길.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닦아놓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그는 이 길이 확연히 보여지면은 이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희미하게 보여지면은 자꾸만 옆길로 갑니다. 닿지 아니한 길,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 액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쫙 보여지고 오고 나서는 있잖아요. 이 길만 가야 돼요. 왜 다른 게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 싫어집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할 때는 있잖아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생수가 넘치지 않으니까 목마름 때문에 다른 걸 찾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 생수가 넘치고 이 길이 확연히 드러나고 확연히 보여지면은 옆길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곁길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닿지 않은 길 가다가 험한 길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맷뿌리에 발이 걸리고 돌에 걸리고 걸림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빛이더라고요.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니라. 이 빛이 보여져야만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안 갑니다. 이게 안 보여져서 그래요. 이것만 제대로 보여주면 이 길만 보여지기.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다른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좋은데 뭐 하려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로서 충분히 한데 목마름이 자꾸 있으면 다른 걸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이 빛을 못 보면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만 곁길을 가고 닿지 아니한 길, 길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을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대대로 보여지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인 줄 믿습니다. 정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들어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영 또한 더러운 개구리의 영,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리의 영과 이 지금 이 미혹의 영, 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과 이 지금 이 귀신의 영,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용의 영이죠. 더러운 용, 짐승, 이 지금 이 거짓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러운 용과 짐승의, 이 용과 짐승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분이 명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안 되어지면은 여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이 큰 문제죠.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이 하나님의 일, 이쪽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너는 이쪽에 사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 세상 일이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런데 이 지금 너는 어찌해서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걸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 미혹의 영과 이 영이 있으면 전부 사람의 일입니다. 여기 묶여버립니다. 여기 매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돼. 안 내어드리면은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갖다가 지도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절대 해결 안 나거든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걸 가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보다 능력이 크시고 완전하신 분에게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20분에 있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을 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이시고 나의 스승이시고 나를 가르치실 온전한 지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교훈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5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이게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원리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이렇게 보완, 공유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처럼 서로에 대해서 모르심이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있어서 이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은 상호 호환하시고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에 나오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0절에 오직 선생은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도하고 나의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내게 가르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 거기에 두 번째에 요한복음 6장 45절에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된다. 하나님이 교훈했어야만이 예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교훈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교훈해야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이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열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예수에 관한 것을 듣게 하셨다. 자, 이 원리죠. 그럼 여기 하나님이 가르치셔야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야 내게로 올 수 있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이런 이제 원리를 발견하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해야 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교훈해야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야 내게로 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이 원리죠. 이 원리는 또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원리와 똑같아. 예를 들면 딱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원리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고 예수님이 밝혔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이 예수가 누군지 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나오듯이 3번에 여기 예수님, 그 아들이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달라. 아니 너는 내가 함께 늘 있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나? 그래서 여기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들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죠. 아버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수가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게 지금 상호 뭐하고 있습니까? 호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공유한다 말, 공유 모든 것을 호환 공유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4번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이 5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 주셔야만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 주셔야만 참 하나님과의 영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분명히 아들 예수가 지각을 열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근데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해결이 안 납니다. 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여기 되죠. 요한 1서 2장 27절이 되겠죠. 성령,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또 그것만이 뭐라 해 참되고 거짓이 없었으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자, 분명히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성령을 최고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와 계신 이 성령을 최고로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이 지금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과 영생에 관해서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에 관해서는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해결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과 영생의 이 모든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16장 8절에 말씀하듯 요한복음 16, 8절에 오면은 이것을 하겠다. 의와 죄와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와 의의 문제는 의는 예수를 통하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죄의 문제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죄가 도멸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문제도 예수가 변호해주지 않으면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히 드러내고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확연히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까닭입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에 6번과 7번에 있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장래의 일을 내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뭐 하시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처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라 하는 이 지금 역할들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에, 자, 여기 그 도표같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자, 이해가 되죠? 여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원대로 계시하지 않는데 이 참 하나님과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러서 이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데 참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이 비밀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셔서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제사함의 역사의 정인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이 지금 정인의 삶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요 지금 20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끊임없이 이제 이 8번, 9번, 10번이 일어납니다. 여기 밑에 8, 9, 10번에 나와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가장 고상한 이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이제 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잊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제대로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제 붙들게 됩니다. 이것을 붙들어질 때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2장에서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그냥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고 지도자고 선생이십니다. 나의 한날의 갈 길을 갖다가 지도하고 다닐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 액길 옆길 닦지 않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훈해 주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사오니 이 지금 진리에 글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교훈해 주셔서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이 제대로 열립니다. 구약이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영대로.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가 성도라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한곡한 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이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이 모든 걸 호환하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날 때에 이제 위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